안녕하세요. 오늘 가스텔 스테이션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권준영이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처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실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계속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겸손히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저희의 종교 공식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온 세계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그 사건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바울이랑 교제할 때나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때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하고 굉장히 많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빠져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앞에서 이제 모임 앞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동심하지 말라, 마음이 움직이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으로나 말로나, 누가 와서 너희에게 영으로나 말로나 나 이걸 받았어, 아니면 누가 편지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 하거나 하면 쉬 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선명하게 이제 기준을 제시하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살펴봤던 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다시 나라로 회복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서로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던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메시아가 저기 왔대, 돌아왔대, 일로 온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소문을 듣거나 말로나 영으로나 편지로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두 번째로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이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희한테는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쉽게 들어보셨을 건데,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이 만약에 알아보실 수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분별하실 수 있겠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배도가 일어날지, 사실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도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 도를 따르지 않던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걸 배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배도가 먼저 있겠고,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마태복음이나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데요.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이런 수많은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분이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도하지 않으시는, 그 길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전도서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진배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민이라고 모세 때 이집트를 출애굽을 하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해요. 열재앙이 내려지고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너희는 내 백성,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들을 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이들이 자기들이 멸망해서 이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쵸? 2세대, 3세대가 태어납니다. 광야에서도 2세대가 이미 존재하죠. 귀로만 들었던 그 세대,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대,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끄셨대,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귀로만 들은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들에게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3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이 세 왕이 사실 굉장히 제일 유명한 왕들이죠. 이 세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이 세 왕부터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펼쳐진 역사도 그런데, 오늘은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성경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배도가 일어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이제 남북이 갈라지기 전이죠. 이건 버림받은 이유가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세요. 사무엘한테 막 자기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저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사울의 죄는 간단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아주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말은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여러 등장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 질투예요. 다윗이 명성이 자자하니까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자기 왕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사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왜냐면 저희도 남의 의식 너무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신앙이 좋아 보일까,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것도 많죠. 하지 않아야 될 걸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가식으로.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사무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사용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 우리가 흔히 모델 왕이라고 그러죠.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크게는 세 가지의 프레이즈가 나와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혹은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합의 길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다윗의 길은 심플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갈까요? 언제 갈까요? 똑같은 일이 닥쳐오는데 하나님 갈까요? 또 물어봐요. 전에 똑같은 승리를 거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셔서 어딜 가나 승리했어요. 근데도 매번 물어봐요. 다윗이 하나님 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저희가 저들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뭘까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데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사울 다윗을 잠깐 봤는데 솔로몬은 저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고 지혜가 엄청났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쉽게 얘기하면 정말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잘 시작했는데 배도하면서 끝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을. 솔로몬 같은 지혜는 참 좋지만 그 지혜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게 솔로몬의 배도예요. 정말 솔로몬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정말 귀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 걸 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는 모두 유대인이었는데 바울 같은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암흑시대가 중간에 있었죠.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교회에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가 마지막에 배도를 하는 것처럼 사실 성경에서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교단 상관없이요. 교파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한 일이 있을 거다. 그게 저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나 후서 거기에 나오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겠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19명의 왕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놀랍죠? 한 명도 빠져지지 않고요. 19명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 중에 특별히 악을 더 잘 행한 아합 같은 왕은 이 오므리 왕조죠. 아합의 길로 행했더라. 별칭을 줘요. 이는 여로보암의 길로라는 표현으로 부족해서 아합의 길로 행했더라. 몇 명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20명 분열되고 나서 이 왕들 중에 지그재고예요. 거의 어떻게 저런 선왕에서 저런 악한 아들이 나왔지? 저렇게 악한 왕에서 저렇게 선한 왕이 나왔지? 퀘스천 마크가 붙는 역사들이 이어지는데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이 교차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입니다. 섞어버린 거예요. 이걸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이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를 묘사하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알의 산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뭘 헐었다고요? 바알의 신당을 헐었다고요. 지금 이걸 누가 헐었느냐면요, 예후라는 인물이 헐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저 읽어드릴게요. 아합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도구로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행해요.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낙담했다가 마지막 3가지 미션을 받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후를 기름 붓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아합의 가문을,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예후가 했던 일이 바알의 신당을 헐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함께 항상 세트로 다니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스타롯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다음 시간에 깊게 다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를 배도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인데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나눌게요. 오늘은 예후가 바알 신당을 허물면서까지 하나님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4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궁금하시죠? 자,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어서 아합 가문을 멸해 보였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바알 신당을 멸하였는지 이 전절이나 후절에 보면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했어요. 바알 신당을 다 무너뜨렸어요. 아스타롯 신당도 무너뜨렸어요. 거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 금송아지는 저희 오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나는 금송아지가 뭐죠? 맞습니다. 아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첫 번째 금송아지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악을, 여로보암의 길을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했죠. 혼합주의라고. 이게 왜 혼합주의인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길 원해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에요. 자, 드디어 여로보암의 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까지 살펴볼 거예요. 예후가 그렇게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에 정확하게 묘사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악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죠? 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금으로. 금 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이유는 뭐죠? 자, 남북이 분열이 됐어요. 솔로몬 바로 이유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여로보암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왕이 됐는데 사실 여로보암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돼요. 왜냐면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심중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다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겠구나 하고 안 되겠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출애굽 사건을 읽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을. 놀랍게도 그걸 읽고 그게 우상 숭배인 걸 알면서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눈앞에서, 목전에서.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 조상,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우리를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대.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대.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이걸 귀로만 들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베델과 단의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복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리고 절기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15째 날을 절기로 바꿔요. 유다의 절기와 비스무리하게. 절기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그리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바꿔버립니다. 그것도. 사울의 죄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는데 문제는 부분적으로 뭘 섞어버렸어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베델과 단에서 예배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그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봐, 남유다로 돌아갈까봐,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까봐.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예요. 사울의 이유와 너무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내가 이거를 그냥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보시면 안 돼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이런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냥 단지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또 그런 이유들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서 혹은 이 백성을 나에게로 돌리고 싶어서 그게 여로보암의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섞어버려요. 섞는 내용도 참 재밌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것들과 섞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내신 하나님이라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 현대판 금송아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인정해요.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인본주의가요. 그게 교회적인 차원,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일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인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왜 교회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동성애자들한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동성애자를 사랑하세요. 근데 죄는 미워하세요. 동성애는 죄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인데, 진리의 사랑인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를 하질 않아요.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politically correctness 때문에요. 요새 너무 만연하죠, 온 세상에.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들 때문에 마땅히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잖아요. 낙태가 잘못됐다, 살인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몰렉제사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 바치는, 그거랑 낙태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여러분? 내 몸뚱이가 중요해서, 내 몸이 중요해서, 내 건강이 중요해서 내 자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빛을 보기도 전에. 몰렉제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멸하라 하셨는데, 다 멸하지 않아서 그 악한 행위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배우거든요.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아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죄악들, 인본주의들, 수많은 것들을 아주 근사하게 포장해서, 인본주의로 포장해서 관대한 척, 너그러운 척 하면서 진리 없이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악이었어요. 제가 아까 아론의 금송아지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저에게는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첫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처음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경험하고, 미리암의 선두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시내산의 당도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요. 그 사이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시대나 혹은 분열왕국 시대나 혹은 이 아론과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시내산 밑의 사건이나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게 우상 숭배라고 여겨지지를 않았어요. 저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론이 얘기했고요. 누가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이 얘기했어요. 한 나라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가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 교회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 한 교단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가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예배하라.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첫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이 얘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2세대, 3세대, 4세대 사람들이 등장해요. 분열왕국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해요. 후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미 교회가 있었고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선교의 역사들이 있어요. 정말 멋진 삶을 사신, 십자가의 삶을 사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고 경험한 예배들이 지금 스탠다드예요. 그게 예배니까요. 근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전혀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했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걸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섞어버린 거죠. 이 혼합주의가 지금은 우리 삶에 어떻게 있을지, 제가 어떻게 이걸 분별하고 이것을 거부해야 될지. 왜냐면 결국 이게 우리를 배도로 이끌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세요? 저희가 종교인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건가요? 제가 전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I'm not religious. 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그럼 저도 얘기해요. I'm not religious either. 나도 종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종교 생활은, 제가 말하는 종교 생활은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종교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종교 생활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무슬림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요,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됐을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아마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굉장히 좀 레디컬한 무슬림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힌두 컬처에서 태어났으면 힌두를 믿는 사람이 됐겠죠. 네.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주체 사상에 젖어서 이 악한 정권, 이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있는 이 악한 태양신 숭배 아무 생각 없이 막 울면서, 보셨죠? TV에서 나오죠?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런 거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믿었겠죠. 그럼 여러분, 단지 저희가 자유세계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다른 종교나 문화가 지배적이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냥 은혜로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달까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가는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건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런 나라들,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서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이 제가 지금 그냥 일반 세상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릴까요? 다르게 들릴 거예요, 아마. 왜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요. 교회를 가려면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없겠지만요. 바꿔 말하면 저희가 단지 종교생활,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진짜 신앙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독교의 역사를 살짝 짚어드릴게요.
이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막 네로 황제 같은 유명한 황제들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313년에 AD 313년에 종교를 인정을 해요. 로마의 종교로. 국교로 인정한 건 사실 좀 후에 AD 392년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근데 이게 국교로 인정이 되고 콘스탄틴이 이걸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대우가 180도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를 믿으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걸 버리고 땅굴에 들어가서 살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검투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든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콘스탄틴이 가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유는 분명했어요.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콘스탄틴이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수많은 민족과 종교와 문화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를 고른 거죠. 기독교를 고르면서 그때 신학의 바탕을 놓습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배우는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4대 교부들이 집성한 책인데, 그게 이제 집필이 될 때 사실 수많은 그리스 헬라 이방인들의 그런 신들의 그런 그리고 문화들의 요소들이 기독교 뿌리에 많이 들어가요. 한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스터나 크리스마스 아시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사실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이제 7개의 절기가 나오죠. 7개의 절기를 저희는 여러분은 아세요?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잘 지키죠. 저는 영국에 사는데 어마어마한 시즌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번 부활절도 되게 조용하게 지나갔지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든 이스터든 이게 이방 종교에서 온 거니까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은 하셨어요. 근데 이거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냥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말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세상을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막 사람들 흥청망청.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리는 크리스마스에 영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저축하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에는 그 시즌에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화화 돼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 종교의 껍데기들을 보게 돼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저에게 주신 절기는 유대 7절기예요. 봄에 4절기가 있죠. 6월절로 시작하고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4가지 절기. 이 4가지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상되시죠? 6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교절 누룩을 없이 하는 죄를 없이 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날 온 세상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그리고 나서 49일 후에 칠칠절 오순절 때 성령께서 마각 다락방에 강림하십니다. 재미있게도 이 유대 봄 4절기는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크리스천 이 페스티벌 이벤트에 잘 담겨 있어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의 오심이죠. 이스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리는 절기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가을 세절기가 빠져 있어요. 가을 세절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팔절, 두 번째 용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이에요. 이 나팔절 하면 뭐가 연상되세요? 보라주님
찬양 가사 아시나요?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나팔절은 한 해를 알리는, 유대력으로 한 해를 알리는 날이고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어요. 염키푸르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집도하고 나오는 날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날인데, 이게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장막절, 이 가을 새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가 놓여질 때 이 가을 절기는 다 빠져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위험해요. 왜냐면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내가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이 정도면 됐죠.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태도였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보다 훨씬 뛰어났죠. 훨씬 뛰어났죠. 이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마음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진짜 이 역사의 과오, 우리 민족의 죄악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고, 이들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막 사람들이 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하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거든, 교회 주일 성수를 하는 거든, 11조를 하는 거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혼합주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고요, 그런 율법은 주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11조로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혹은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주일은 주의 날이지 안식일도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예배예요. 예배. 사실 이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앉아서, 그리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대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요. 연상되는 거 없으신가요?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답니다. 요새 예배요. 제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연상을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자, 예배 인도자, 예배를 섬기는 사람,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나 요새 많이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예배에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조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일어났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한 가지 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요새 예배 음악, 수많은 예배 음악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해요. 제가 하는 예배 음악을 포함해서 어떤 분위기, 감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 그냥 내가 만든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받고 싶은 위로, 내가 느끼고 싶은 그분의 임재, 그 느낌들, 감정들, 그냥 열정만 있는, 감정만 있는
진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들. 아니 이들이요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놓은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자기들은 우상숭배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나왔다고 믿었다니까요. 굳게 믿었다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저의 예배가 그럴 수 있고요. 어떤 거라도 내가 만든 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받는 느낌이 중요하고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하고 나에게 뭔가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게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예배 음악이라는 거의 뿌리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예배 음악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에요. 이긴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룰게요. 한 가지 얘기만 들면 이제 여러분 요새 되게 반복해서 많이 부르고 막 빌드업하고 비슷한 비트 막 있으면서 고백을 쌓아서 하는 그런 류의 이제 모던 월십들 아니면 컨템포러리 찬양들이 굉장히 많죠. 해외에는 더 많아요, 여러분. 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건강한 교리가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예배 그 음악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감정만을 만져주는, 위로하는, 그리고 만족시키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점점 줄고 죄에 대한 책망은 없이 그냥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배 음악이 쓰이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는 혼합주의의 마지막 사례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 율법주의와 방종은 한번 다뤘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게 자기들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그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세상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겼다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죄책감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방종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혼합주의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신앙에 섞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내가 우상 숭배랑 전혀 다를 게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후도, 수많은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에 넘어졌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여러분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섞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배도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합의 길, 완전히 아합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바알 숭배 그리고 아스타롯 숭배로 완전 물들여 버렸어요. 전국을 다요.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배도의 흐름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에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의 시작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6월에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서 거기 평화궁이라는 피스 팰러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세계 종교의 화해 장을 만든대요. 뭐 WCC니 종교통합이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게 얼마나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다음 시간에 그거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건데, 그렇게 종교와 종교가 섞여요. 저희 신앙도 정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는 제 예배에 세상적인 것들, 막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 예배 영상, 유튜브에 예배 영상 보면 자기가 연예인처럼 하고 나오는 예배 인도자들 참 많죠. 세상 음악인지 교회 음악인지 차이가 안 되는 거 너무 많죠. 이게 그냥 사랑 노래인지 감정 노래인지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다니까요. 부분적으로 진리가 다 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인본주의적이고 나 중심적인 의도들이 섞여 있어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사람들이 남유다의 집으로 마음을 빼앗길까봐 자기에게 마음을 돌리려고요. 사울이 그랬고요. 그게 동기였어요, 여러분. 그게 혼합주의를 만드는 동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로보암만의 죄일까요? 아니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말만 믿고 베델에서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절기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게 방종이고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배에서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뿌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되고 나서 수많은 이방의 요소들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건 맞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주를 위해 지키든 부활절을 주를 위해 지키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물며 종교의 폼도 이런 형식도 섞여버렸다고요. 이미 혼합주의에 섞여버렸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마음의 중심 없이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없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삶의 열매 맺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종교 공식처럼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 말씀 하나 말고도 수많은 컨텍스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혼합주의를 저희 안에서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아주 지극히 종교적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가운데 누룩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섞여져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나의 죄성을 가지고 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 주님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셔서 저희의 신앙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섞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섞이면 반드시 배도하게 돼요. 우리 안에서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여로보암의 길, 혼합주의를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이 죄악들,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야 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주님, 그 길을 따르게 만들었던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는 그러진 않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적으로 주님 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들로
말씀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일진데, 주님, 우리가 종교의 모습으로, 인본주의의 힘으로, 주님, 나의 타협으로, 주님, 다 정당화해버리고 종교로 옷 입혀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섞여있는 부분들, 주님, 여로보암을 행하여서 넘어져있던 것들을 주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얽힐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 주님의 엄중한 책망과 경계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우리 종교의 누룩과 껍데기들과 생명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것들과 섞어버리고, 주님 그 안에서 그 수많은 것들을 정당화해버리고, 쓰다 남은 것, 사람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로 수많은 것들 얘기하고 열매 없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지게 곤비한 짐이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의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배도한 일이 먼저 있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이 배도가 완성의 단계에 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제가 그런 배도의 거센 흐름에 허우적거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엄중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지금 제가 여로보암처럼, 주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희의 신앙을 섞지 않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그냥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 그런 종교적인 공식들, 종교적인 누룩들 아무런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눈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미터를 세워서 그것을 분별하며,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저희 감정적으로 저희를 자유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 신령과 진리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예배를 섬긴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 진리 가운데서 주님 예배함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예배를 맡은 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것들, 주님 율법적인 신앙생활들,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신앙생활들,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인 관계로 남아있었던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아이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빙자하여 하였던 수많은 방종들, 죄를 합리화함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를 같이 미워하지 않고, 주님, 내가 악한 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행하라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압니다. 주님, 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 주님 하라 명하신 것들이 사실은 더 말씀에 많은데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선을 행하지 않고, 주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들에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신 것들을 행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득 죄를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저희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길로 행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섞이지 않고,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만,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길만 따라가는 저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마지막 때 세 번째 시간, 어떻게 배도가 일어날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예배 음악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연합하여서, 이 악이 어마어마하게 연합하여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두려워할 시대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우리의 속량의 때가 가까웠음을 바라보며 저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